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근데 우리는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확한 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행복하세요라고 인사를 했거든요. 이제 저희도 앞으로 교육자들이 행복하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어떠세요? 행복하세요가 조금 더 밝지 않습니까? 이 인사는 당신의 하루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행복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이야기할 때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사람이 오히려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화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인사치레죠.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날 거룩한 성전까지 오셨습니까? 이상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조금 분주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이 때로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 아침에 저는 교회 오면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깨우고 옷 입히고 소리치고 싸우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맞이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기분이 얼마나 그런데 지금 복 받으라는 사정도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우리 운하교회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똑같이 동일하게 복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화답을 한다라는 거죠. 복은요, 거절하고 싶은 단어가 아닙니다. 복은 우리 삶에서 싫어할 수도 없는 단어죠. 복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빠져서도 안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을 갈망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복을 갈망할까요? 여러분, 본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다라고 하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처럼 우리는 복을 갈망을 해요. 성경은 이 본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명령과 사명, 노동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바로 복이었다는 거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데, 사람은 원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복이 있어야 숨을 쉬고, 복이 있어야 관계를 맺고, 복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계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복을 원하는데 헷갈린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굉장히 좋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변질된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기복이에요. 기복. 이 단어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면 믿음이 약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을 새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각인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이미 받은 복을 다시 보다. 오늘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오해한 채 살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가야 돼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제가 뭐라고 했죠? 기복이라고 했죠. 이 말을 어떨 때 자주 사용하나요? 세상의 것을 구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의 복을 구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죠? 잘못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지금도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주여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서 하나님 우리 애들 이번에 에스카이 꼭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꼭 취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청약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크나요 작나요? 굉장히 읊조리면서 속닥속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들으면 수준 낮은 신앙처럼 들려질까 봐. 반대로 여러분 이런 기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점점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복이라는 말의 뜻에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복 뜻이 뭐죠? 빌기자의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말 그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명확해지죠.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복을 구하는 방식이 문제입니까? 방식. 뭐가 맞는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싸우지 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경에서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죠. 먼저는 신명기 26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 인도하시고 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이 기도가 11조를 드린 후에 한 기도예요. 모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드리고 나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드렸기에 모세는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오해 없이 이해하려면요, 이 본문은 드리고 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순서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모세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기억했고 맡겼고 담대히 구했다는 단어입니다. 먼저는 기부죠. 여러분 기부라고 하는 것은 드림이라고 우리가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기부는요, 기억입니다. 기억.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고 모세가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트러스트입니다. 여기서도 신뢰라는 단어보다는 맡김의 의미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과 미래와 생계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11조는 계산이 아니라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에스크입니다. 이 말도 요청이 아니라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거래하듯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맡긴 자의 담대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이제 복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 가지 중요한 단어, 기억했고 맡겼고 담대히 구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담대히 구하는 인생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시편 3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날 때 했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자도 아니죠, 안전도 없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다윗은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요? 복을 구했다고요.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은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힘든 순간들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허락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시편 109편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저주 앞에서도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해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 인생 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다윗은요, 복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또 볼까요? 시편 28편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한 개인의 형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향한 복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하교회가 부흥을 꿈꾸죠. 수평적, 수직적, 세상적 제자 삼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명확하게 또 이야기해요. 115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운하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을 구하는 것을 문제 삼나요? 문제 삼지 않나요? 문제 삼지 않죠. 그렇다면 왜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복을 구하되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새해 복을 구한다니까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복을 구해요. 일출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정말 바다를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면서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복은 누구만 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성경은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뭘 구해라? 복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복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기복신앙의 문제는 복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복을 하나님 대신 붙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성경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복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도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복이 아니라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재물도, 건강도, 성공도,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 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내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명확해지죠. 지금까지 기복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미 받은 복은 뭐냐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 우리가 더 받아야 할 복이 있냐? 그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가장 큰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잘 되면 복이다. 그러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복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풀리면 복이다. 그래서 새해가 자꾸 되면 뭘 받으려고 합니까? 복을 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미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 제가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짧은 구절이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잘해서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서 준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존재 자체로서의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만큼 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기도 이만큼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복이요, 죄로 인해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깨졌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었죠. 그 결과 사람 안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것들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성공이 들어오고 자녀가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관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빠진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처럼 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을 갈망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과 금요일 또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여러분 거점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채워넣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인생에 누가 채워져야 되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야 그들의 비움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명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명절에 흔히 던지는 질문 있죠. 시집은 언제 가니? 장가는 언제 갈 거야? 청년들에게 취업은 언제 할래? 여러분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 복 받기 원하지?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 받는 비결 하나를 알려주고 싶은데 잠깐 대화 좀 나눠도 될까? 여러분 이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설날에는 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나면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넥스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죠? 용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애들이 절하고 용돈 주는 게 아니라 복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들으면 뭘 또 주시라? 여러분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때 용돈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을 전하시고 그 복이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용돈을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요 잘 되라는 것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복을 통해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더 중요해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누구를 찾죠? 예수님을 찾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복받은 이유가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진 가장 큰 복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복된 인생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찾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른 복을 구하느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며 살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이신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선포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서 이미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예수님을 붙든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거죠. 복을 아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 받은 사람은 지금을 다르게 살아간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복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금과 은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조금 나눠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권세가 임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은 복은 큰 복입니까? 작은 복입니까? 작은 복이라는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큰 복인데 그 큰 복은 그냥 큰 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에요. 저희 가정은 지금까지요, 나름 대구도 대도시였지만 대구에 산 적은 없습니다. 경산이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살았는데요. 이 소도시에 살다가 해운대로 이사 왔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해운대에 건물을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수정이 확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만 봐도 여러분, 저런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저런 데서 살아? 이전까지는 아파트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얘네들도 아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 말고 저쪽에 가면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해운대에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만 봐도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한 위치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그 큰 복은요, 그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9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1부 때는 잘 안 되던데 2부는 찬양이 좀 되네요. 여러분, 찬송이 말하는 게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 받은 사람은요, 복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되냐? 시편 84편 4절 말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되대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결국 여러분, 하늘로 이야기하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언제 들어가죠? 대부분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모든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찬송이 있대요. 찬송. 복 있는 사람은 뭘 한다? 찬송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찬송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도 이 성경 아파트에서 걸어오면서 제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찬양하며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을 찬송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찬송이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천국을요, 죽어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기 전에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말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천국을 경험하며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후에 들어갈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진짜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땅에서 많은 호화를 누렸기 때문에 천국 가면 빗자루질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늘 이야기하던 제 옆에 있던 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호화를 누려 라고 이야기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서 빗자루질을 한대요. 저는요, 여러분, 천국 가서 빗자루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거기서 물론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집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집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 입성하는 것 존재로서의 저는 그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때요, 어떻게 임합니까? 이 땅에 그 복이 어떻게 임한다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보고 듣고 믿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말하는데요, 시편 114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누구는요?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하죠?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를 보고 믿니?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복되도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는 우리 가운데는 더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오해 없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요가 복이에요. 하지만 부요를 받지 못한 사람도 여기에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난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가난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 건강이 뭐죠? 복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어요. 그 약함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 형통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길을 살다 보니까 열림을 주십니다. 그 열림이 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막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막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나라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난 집이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복이에요.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나 힘든 부모님과 살아왔던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을 만나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뜬 것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그 모든 것들이 좋아서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프고 힘든 현실이죠.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픔조차 사용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끝없는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복이에요. 그 일의 계획하심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이기에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정말 적막한 길을 걷고 있어서 초조함 같지만 그게 복이에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육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제가요, 몇 해 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장모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을 스쳐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많은 수술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내게 불평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살아있지? 그게 복이야. 제가 제 앞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며 원통하며 애통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음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3편 2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분을 가까이함이 복이기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복이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1960년도 70년도에 테니스로 명성을 알렸던 아서 애쉬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랜드슬램만 우승 3차례를 했고요, 윈블던 정상까지 오른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수술 과정 가운데 수혈을 받던 중에 에이즈에 감염돼서 50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소식이 알려졌을 때 한 팬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그렇게 나쁜 병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때 아서엘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이즈와 심장병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세계 5천만 명이 테니스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죠. 그 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준결승전에 진출을 하고 그 중에 2명이 결승전에 오릅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축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축복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불행과 역경을 지날 때면 누구나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수없이 질문합니다. 아서 애쉬는요,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왜냐고 질문하지 않았던 것처럼 실패와 재앙 속에서도 왜냐고 묻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데,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복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인데 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과연 우리는 복받은 자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계산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받은 인생은요,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까?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번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남겨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 가정, 우리 운하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시간 주님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운하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갈망한다는 것,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복을 전하기에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운하의 모든 공동체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복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그 능력의 권세를,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계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또 지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운하의 가족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수가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가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너는 복되다 말씀하실 때 그 복이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 우리 세상으로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오이코스들 가운데 그 심령들 가운데도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